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약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또 신입생들도 또 이제 개강을 또 하기 때문에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왔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또 학교 다녔을 때, 처음 학교 들어갈 때 생각도 해보면서 그때 당시 제가 무슨 고민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 들어가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굴 만나서 또 결혼할 것인가, 뭐 등등 진로 문제 생각하니까 머리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 고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고민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환란의 날, 또 재난의 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살다 보면 또 이제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과 재난과 환란을 또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이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재난의 날. 여러분, 이 재난은요, 개혁성경은 환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란, 재난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재난과 환란은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나를 불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라. 여러분 불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혁성경 말씀에는 찾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라. 그리고 불러라. 근데 더 쉬운 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부르다, 찾다, 이 말에 오늘 말씀이 비춰보겠네요. 어떤 말씀이 제일 구체적으로 떠올 수 있는 단어냐면요,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재난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는 불러라, 찾아라, 이것은 꼭 나에게 기도하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재난날을 맞이해가지고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재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 인생 살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재난 없이, 환난 없이, 시련 없이, 어려움 없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혹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는 어김없이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불러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불러라, 이 말씀은 나에게 기도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돌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고민이 생기고 또 이제 하다가 연구가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못 할까요? 오늘 우리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저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겁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죠? 들리는 거 없죠? 그래 이게 쉽겠습니까? 눈에 좀 보이면 기도가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잡히면 할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 힘내서 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를 왜 못하는 겁니까? 바빠서 못해요. 왜 이렇게 바쁜지, 개강하다 보면 개강이 되고 하기 시작하면 또 바쁠 겁니다.
이래저래 많이 바쁠 거예요. 오란 데도 많고 가는 데도 많고. 연구하다 보면은 종종 또 불려가되지 않겠습니까? 낮밤 가리지 않고 가서도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참 바빠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바쁘고 또 주부도 가정에서도 바쁘고 바빠서 못해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못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큰일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실까? 너무 이게 응답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기도 못해요. 또 어떤 분은요, 작은 일 그리고 시시한 일을 딱 만나면요, 이건 시시한 거 작은 일인데 그럼 기도하면 뭐해?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네요.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겠습니까?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해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결국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바꿔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원인은 그거네요. 기도 응답? 글쎄, 나한테 이루어질까? 의심이 생기고. 그래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잠깐 기도하고,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고. 근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지? 내가 생산한 지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20년 됐는데 왜 나한테 기도 응답이 없지?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이런 실망감과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다음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기도 응답의 분명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건 내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겁니까?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되겠죠. 참 이게 우리 거기에 나간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이런 잘 아시죠? 구약의 에스더기에 보시면 파사 제국이죠. 지금 파사 제국은 이제 지금의 이란 쪽 그 나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기 이제 유대인인 그 이제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되잖아요. 그 나라의 왕비. 아주 극적화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도 있었는데 그건 유대인 민족,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다 말살시키니까 다 죽인다 한날에 계획을 세우고 그 왕까지 허락을 받았어요. 언제 어느 날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바다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날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거 재난 아닙니까? 환란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유대의 모든 민족이 다 죽는 겁니다. 한날에. 모두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왕의 왕비가 에스더 유대인 아닙니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내가 잠잠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인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에스더가 그날에 어떻게 왕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신앙인들이 생각하더라고요. 모르게 생각하더라도 야 이거는 어떻게 이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구나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이 위기에 처한 재난당한 우리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가 이 왕을 만나서 낱낱이 이 사실을 구해라 이거예요. 하지만 이 왕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왕에게 이걸 다 고하고 그럴 수 있는가? 왕의 허락 없이 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에스더가요, 이제 다또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에스더 4장 16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신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자, 이게 에스더가 이런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의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날 위해서 금식기도 하시고 나도 금식기도 하겠다. 이건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이 위기에서 재난의 상황을 기도로 돌파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에스더 이 왕비에 여러분 뭡니까?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장하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내가 죽는 이더라도 앞에 나가겠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나가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문제의 찬상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하만은 왕으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아가지고 교선에 처합니다. 비참하게 죽게 돼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말살의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이제는 목숨을 모두 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불임절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불임절을 지켜요. 죽는 상황에 있었지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 삶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김없이 망설이지 말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에스더처럼.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상황을 바꿔요. 뭘 바꾼다고요? 상황을 바꾼다니까요. 흐름의 파도를 역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M. 바운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기도에 버금가는 것도 없다. 신앙생활에서요, 기도에 대신할 게 없대요. 버금가는 게 없대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무기가 어떤 거라는 겁니까?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무기 뭐라고요? 말씀과 더불어서 뭐라고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은 참 우리가 고민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앞에 불리한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어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참 너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나는 응답 주신다면 뭐 문제 해결된다. 왜 우리는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에 실천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지고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큰 역사가 있는데,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아주 중국 선교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주 굉장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요,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배를 타고 왔는데 그때는 뭐 이제 오래된 시기다 보니까 배 노을 져가면서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가는 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중국에 항해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배가 가시는 거예요. 망망대해에. 왜냐면은 이 바람이 이제 불어야지, 이 바람 타고 배가 가는데, 노짓고 언제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노져도 이거는 항해되는 거고, 바람이 불어줘야지 이게 지금 가는 건데, 바람이 딱 멈춰버려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선장도 그렇고 선원도 그렇고 참 방금한 겁니다. 가긴 빨리 가야 되는데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배 안에 있은 게 이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선장이 아는 거예요. 이 선장도 언제 믿음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슨 테일러를 찾아가서 선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잖아가지고 지금 이 배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팔당했습니다.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 듣고 알겠습니다. 내가 선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럼 시간이 흘렀겠죠? 1시간, 2시간.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선장이 이 허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그 선실의 방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제 이 선교사님 나와가지고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예, 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기도 좀 멈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네요. 찬찬한 바다에 있는데, 바람도 없는 찬찬한 바다에 있는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가지고 그 배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분명 진짜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그 기도는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판도를 뒤집어버려요. 불리한 상이랄지라도 유리한 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희미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선명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냉랭한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훈한 낯선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기쁨 잃어버린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소망이 있고 화기애애한 가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런 겁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적인 많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이성과 상식의 그런 합리성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는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요. 우리의 그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 지식은요 너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요 그 제한을 풀어줘요. 자연을 초월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된 모든 이 기적과 그리고 모든 이 표적 이런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풀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요. 어떻게 이런 맹물이 이런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뭡니까? 이 잔잔한 이 파도가 그냥 뭡니까? 바람이 그 태풍이 불려가지고 막 크게 일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이 파도가 쨍쨍해졌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그 예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병자를 말씀과 기도로 다 치료하셨어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말씀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기도는요, 이렇게 주님의 그 능력을 오늘날 재현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 기도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내 눈으로 분명히 성경책을 보면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의 일들이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공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지금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참 고민도 많을 거예요. 또 이런저런 힘든 일, 답답한 일 만나가지고 속 터질 일 당한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 덮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제가 나를 불러라, 기도하라. 그럼 내가 건져주겠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이 나오네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 주시고,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면은 건져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또 하나님 힘차게 또 부르면서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일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